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냥 어떤 날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성인이 돼서 만났잖아요. 성인이 돼서 만났는데 서로 호적, 이력서 나눈 적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생일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생일 안 써 있어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받아서 현현했다. 그래서 그걸 에피파니데스라 그러는데 1월 6일을 생일로 지냈어요. 그래서 정교회 나라들,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루마니아 정교회 이런 나라들 가게 되면 동구권에 성탄절이 1월 6일인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다가 336년이죠.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다음에 성직자들이 모여갖고 교단 총회를 한 겁니다. 우리 날을 하나 정하자. 계절적인, 시기적인, 상황적인 것을 고찰해가지고 12월 25일 날을 예수님 생일로 하자. 이날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 다행히 맞을 수도 있는데 확률은 적어요. 그러나 about 이때쯤 절기가 되니까 그냥 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임의로 정하고 4세기의 부활절과 성탄절을 임의로 정해서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성탄절은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지나올 때마다 가슴 속에 하나의 절기의 문화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절기로. 그러나 문화가 아니죠. 성탄절 그러면 트리. 사실 우리 교회는 내가 의도적으로 뭐 강대상 꽃꽂이라든지 트리 이런 거 다 안 하는 편인데 성탄절 그러면 교회마다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선물, 캐롤, 카드, 루돌프 사슴코, 산타클로스. 성탄절 그러면 그게 대부분 생각나요. 근데 우리 이명 목사님이 간증하고 찬양했듯이 성탄절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달라야 돼요.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입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우리 생애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하는. 그래서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고난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까지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벅찬 기다림, 감동까지 연계해서 성탄절이 생각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라고 하는 단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죠. 구약에는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예수, 호산나 다 같은 말입니다. 어느 나라 말로 썼느냐의 차이가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한국말의 그런 뜻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성경에 제일 먼저 신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예수님의 족보 잘 아시다시피 여자가 대표적으로 5명 나오는 가운데 마리아 이전에 있었던 4명의 여성들.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관계해가지고 애가 태어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가 라합인데 라합은 기생이에요. 100남자가 지나갔는지 1000남자하고 잤는지 도대체 몇 남자가 지나간 여자인지도 몰라요. 창녀니까 본인도 몰라요.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그 창녀의 몸에서. 그 다음은 이방인하고 결혼을 금한 율법시대 이후인데 베들레헴에서 출신 나오미의 며느리죠. 룻 나와요. 그 다음에는 한 여자 더 나오는데 그 여자는 마태복음 1장에는 이름으로는 안 나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그 남편 이름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물론 우리가 밧세바인 줄은 아는데 다른 여자들은 이름 나오는데 밧세바는 이름조차 안 나오고 그냥 남편 이름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그렇죠? 그래서 우리아를 때려 죽이고 다윗이 취해갖고 얻었는데 솔로몬 낳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저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이 낳은 아들이 유다인데 그 유다하고 며느리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가정 계보에서부터 다윗 우리아의 아내까지 그 사이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 사이에 걸쳐서 나오는 4명의 여자 이름들이 참 족보로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친구가 옛날에 중학교 때 그랬는데 자기는 안동 김씨라고 그래서 왕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야, 그럼 안동 김씨 가운데 적자가 많겠냐, 서자가 많겠냐, 본혈통이 더 많겠냐? 너는 어느 쪽일 것 같으냐? 그래요. 우리 호로 자식이라 그러죠. 북쪽 오랑캐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자들을 강간해서 태어난 자식들 많잖아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전쟁을 수도 없이 겪었잖아요. 그 전쟁 속에 전쟁만 나면 뭐예요? 여자들은 뺏기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전쟁 사생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자녀들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손씨인데 이게 족보가 한국 시성도 아니에요. 뭐 중국하고 어디 뭐 섞여 있는 건데 어디에서 피가 어떻게 갈라져서 더럽게 섞여진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차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죄인데 족보 자랑하는 사람 족보 실제 캐면 예수님의 족보처럼 저렇게 다 나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러운 족보를 성경에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그러면서 명단을 줄줄이 쓰고 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족보로 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상관없지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계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또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출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어요. 근데 잠자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래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왜? 애를 낳는데 자기는 아마 안 잤는데 정혼한 여자가 애를 낳으면 이거는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그 얘기하면 나 같이 앉았는데 임신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밤에 꿈에 환상이 나타나죠. 요셉,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참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꼭 구원받아야 될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자범죄와 원죄가 다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타고나는 자범죄가 있죠. 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DNA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하나만 빼도 알 수 있어요. 쓰던 칫솔 하나만 가져가도 알 수 있어요. 병원에서 아들의 친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데 DNA 조사하면 100% 딱 잡아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DNA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최초 인간이 아담이고 아담에 타락했다고 하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적인 죄의 DNA가 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허구인 것이죠. 나는 내가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그 죄를 독박 써야 돼요? 원통합니다. 내가 죄 안 졌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연좌죄라는 것도 법으로 사라진 판인데 왜 아담의 죄를 내가 뒤집어 써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인하고 싶지만 DNA가 나오면 부인할 수 없듯이 우리는 원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부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소욕, 유혹이 끊임없이 있어요. 원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숨습니다. 왜 먹었냐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지 나름대로 요령 부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이 지경이 난 겁니다 라고 변명하죠. 하와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내가 뱀 낳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라고 핑계댑니다. 가인에게 너 왜 동생 때려 죽었냐 그러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 동생이 어딘지 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니까 다 알고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면전에다가 이게 할 말입니까? 하나님 면전 앞에 동산나무에 숨어서 핑계대는 아담 하와나 나 동생 때려 죽여놓고 나 동생 몰라요 어디 있는지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면전에 이러고 대들고 있는 인간의 모습,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지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극악 발악하는 그런 모습, 타락한 인간의 속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다윗이 밧세바를 때려 죽이고 남편 우리아를 살인합니다. 간음하고 살인합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주의 종이 나단이 가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간접 화법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제가 못 볼 일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을 봤는데 세상에 이 마을 동구 밖에 나가니까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마을의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것이, 그 양 한 마리 우리에 두지도 않고 집에 데려가서 잘만큼 가족처럼 마치 애완용처럼 있는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거 젖짜서 먹는 맛에 인생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인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 오니까 그 가난한 집 양 한 마리 남은 거 뺏어갖고, 자기는 양이 수백 마리인데 그거 뺏어갖고 잔치를 해서 나그네 대접합디다. 왕이 화가 이렇게 났어요. 다윗이. 뭐?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어? 당장 능멸해라. 나단이 대답합니다. It's you. 당신이요. 당신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부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부하의 아내까지 취하려고 부하를 죽이고, 그리고도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이 죄를 행하기에 담대해지는 거죠. 전혀 죄 감각이 없이 살았어요. 여자가 임신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하나도 안 놀래요. 오히려 남편을 때려 죽이면 되잖아. 문제를 그런 방법으로 풀어나가잖아요. 기상천외한 방법. 그 머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영특한 머리가?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성경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삶보다 우리가 더 성결하게 살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지만 지금 교도소 안에 앉아있는 분들과 여기 앉아있는 분들과 차이는 그들은 들킨 거고 우리는 안 들킨 거, 이거 하나밖에 다른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행인 거죠. 우리 안 들켜서. 걸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죄가 우리 안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겠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뭐 그런 표현처럼요.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나니까, 죄를 행하고도 담대해지니까 야, 이거 나 왜 이래? 죄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의 51편이 그 이후에 밧세바 이후에 회개하는 기도잖아요. 시편 51편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원죄 덩어리로 태어났구나.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엄마가 아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거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원죄를 고백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 그가 로마서 7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속,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선교사의 속사람, 좋은 목사님, 훌륭한 선교사의 속사람은 어떤가?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춥고 배가 고프고 동족이염, 강도염, 강요염을 세계 선교하면서 그 고생 많이 하는 그 속사람이 강했다고 생각하는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안다. 자기가 자기 속 딛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손용삼이가 손용삼 속 딛다 보니까 아는 거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자, 생각하면 뭐예요? 원하면 뭐예요? 나는 생각해요. 의롭게 살려고, 좋은 목회하려고. 근데 나쁜 목회하는 걸요. 그렇죠? 내가 원한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하고자 않는 짓들은 악한 행동들 하고 다니고 죄 짓고 다니거든요. 원하는 건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행동의 결과는 반대로 나오는데 바울이 미치겠는 거죠, 이거.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거죠.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고 하는 것이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이 아니겠어요.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원죄가 발동해서 자범죄를 부산물로 증폭시켜 낸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했던 거예요. 다윗도 모태로부터 이 원죄의 뿌리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선교 사역의 목회 현장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만 평생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약 나이 28세 가량 30세 전에 다메섹에서 깨져서 7세에 로마에서 목 잘려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사업한다고 거짓말을 쳤겠어요? 탈세했겠어요? 사기를 쳤겠어요? 비싼 걸 싸다 하겠어요? 좋은 걸 나쁘다 했겠어요? 뭐 어떤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 사람이 평생 선교만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영적 싸움, 갈등이, 죄의 뿌리가, 쓴 뿌리가, 내가 원하는 것은 생각만 가질 뿐이지 행동은 악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요. 한 사람의 영향력,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담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악하니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잖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를 우리는 지금 대망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 로마서의 5장 17절부터 그런 표현이 나오죠. 한 사람 범죄, 아담 이야기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해서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는 마귀 새끼가 우리를 막 가지고 장난 노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가지고 장난 노는 거예요. 막 우리 왕이에요. 우리는 거기 노예돼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은 자들은, 즉 우리들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분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이제는 사망 왕노릇이 아니라 생명 왕노릇, 죄 왕노릇이 아니라 의 왕노릇으로 익스체인지, 변화되는 그런 즉 한 범죄로, 아담 이야기죠. 많은 사람이 정죄, 원죄로 말미암아 자꾸 자범죄 부산물이 발생하는데,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많은 사람이 생명의 부활의 영광과 영생의 축복에 이르게 됐다. 19절.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 따먹으면 결코 죽으리라 했더니, 반드시 죽으리라 했더니 결코 죽지 않는다고 불순종했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거죠. 우리 다 죄 독박 뒤집어 썼잖아요.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피로 의인 되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대신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 다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되고 거저 공짜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내가 그 비참한 십자가에 지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져주셔서 죄가 상계된 거, 빚이 갚아진 것처럼 죄의 빚이 갚아져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영생의 자리에 오르게 됐으니까 어찌 주님 오신 것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오셨다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세상에 사람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죠. 원죄를 타고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원죄가 없이 성령께서 잉태해서 이 땅에 오게 만들었죠. 그래요. 도교, 유교, 불교, 마호멧, 모슬렘, 마호멧이라든지 공자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많은 현인들이 왔지만, 성인들이 왔지만 그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the end, 끝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참 비참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태어날 때 으앙 살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이 필요 없죠. 의인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병든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 진리,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종교는 해탈의 문제, 죄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그러니까 상향적입니다. 선행을 한다, 고행을 한다, 덕을 쌓는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총동원해서 물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봉사든 노력이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신을 만나고자 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안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됐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배워도 무엇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자력, 갱생, 구원 불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즉 하향적, 상향적 구원 해탈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향적으로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기에 자유의지의 선택의 선용과 악용의 차이가 있는데 믿기만 하면, 끝까지 안 믿으면 할 수 없지만 믿기만 하면 죄는 없애주겠다는 것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보다 또는 양털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 종자를 내가 찾아봤더니 마루종자인데 그 마루종자의 뜻이 으뜸, 가장 뛰어난 그런 뜻이더라고요. 즉 가장 뛰어난 으뜸되는 가르침, 그 종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복자예요. 그리고 음자는 소리 음자예요. 복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가르치고 가장 으뜸되는 어떤 가르침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지만 위대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피의 보자기로 쌓아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천국으로 이끌고 가야겠다고 할 때, 예 주님 나를 그렇게 받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자행자지하며 살았던 내 죄악의 문제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부족하지만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라고 주의 십자가의 보자기에 안길 때 주의 힘의 능력으로 내려보냈던 그 십자가의 보자기를 다시 끌고 올라가셔서 천국의 영생의 자리에, 의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그렇기 위해서 주님의 살을 찢으셨어요. 사실 구원의 메시지는 창세기 3장부터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만들었지만 그 문제로는 자기의 인간적 방법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적인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쫓으시면서. 그리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언하셨던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잖아요. 가죽옷은 어디서 나와요? 한 마리의 희생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가죽을 취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린 양의 피는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신약에 와서뿐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 3장 타락장에,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잖아요. 에덴에서 뱀이 찾아와. 그 타락장에서 이미 가죽옷은 등장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데라 우생쟁이의 아들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으로 부르셨을 때 창세기 22장에 그를 백세에 준 아들을 이삭을 바치게 합니다. 그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해하지 말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숫양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instead of his son,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예표죠. 가죽옷과 순양 한 마리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번제, 그리고 그것은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 내용을요.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거룩한 에덴 동산은 죄로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요한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는데 거기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네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여러분 안에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5절, 6절, 7절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네 가지를 원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고, 그럼 뭐냐, 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5, 6, 7절은 8절, 9절에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8절, 9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려 합니다. 첫째 것은 8절에 있는 것이죠.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도표처럼 자막 올린 거, 그 다음 장면에 그게 올라 있나요? 예, 바로 그걸. 첫째 것, 둘째 것. 첫째 것은 율법이죠. 제사. 반복적인 계속 제사예요. 예물, 번제, 속죄제, 제사.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폐하십니다. 둘째 것이 와서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세우신 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폐하시고 은혜를 세우셔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우리가 안 읽은 이 10장 1절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이 뜻을 따라 이게 넘어갔군요. 그냥 오케이. 자,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 제사는 불완전하다 써 있어요. 1절에. 그렇죠? 율법 제사는 온전하지 않다. 그리고 이 제사는 맨날 해봐야, 해마다 해봐야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지 씻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불교나 이런 데서 천도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었을 때 집안에 보면 종갓 집안 다 제사 드리죠. 그것도 주로 영시하죠. 이게 왜요? 자시라 그래서 귀신이 날짜가 바뀌니까 잠시 한눈 파는 때이기 때문에 틈타기가 아주 좋은 시라고 자시라 그래서 우리가 거의 제사는 영시해. 요즘은 그냥 젊은 사람들이 편의로 하지만 옛날엔 다 이렇게 자시했습니다. 영시했습니다. 왜? 귀신이 이날과 저날을 바뀌니까 잠깐 헷갈린 거예요. 하는 동안에 그때 얼른 우리가 수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죠. 참 수를 쓰는데 참 멍청한 수를 쓰는 거죠. 여러분, 천도제가 뭐예요? 제사가 뭐예요? 조상님이 돌아가셨는데 편안한데 잘 가셨으면, 극락왕생하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몇 자리를 잘못 썼거나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지 않아갖고 조상의 운혼이 이렇게 떠돌다가 귀신이 돼가지고 이게 돌아와서 내 자식 앞길 망치고 있고 내가 몸에 병든 것이 무당부타면 다 그거잖아요. 뭐 죽은 작은아버지 묘를 잘못 썼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내가 병드는 거, 자식 잘 앞길 안 되는 거, 이 다음에 조상의 연혼이 좋은데 잘 가 계시면 문제가 없는데 자식들이 다 잘 되는데 이게 지금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난리치고선 소동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분들 잘 가시라고 매년 천도제 제사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좋은 데 가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좋은 데 가셨어요.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오시나요? 한번 좋은 데 간 사람이 다시 또 내려오나요? 그럼 한번 가셨으면 다시 천도제 이제 더 이상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데 가셨으니까 또 제사 드리는 이유는 좋은 데 가시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 다시 드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좋은 데 가신 분이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다시 내려와서 해코지를 하고 자식들 악질 망치고 나 병들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또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도제 제사의 유래와 과정과 이유가 그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납득이 되시냐고요. 안 되는 것 똑같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그랬어요. 내가 죄 용서받았어요. 근데 또 죄죠. 1년에 3차 계속해서 속죄제, 번제, 뭐 화목제 계속 제사를, 구약에 4,000년 동안 제사드리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제사장 지내는 그 시녀들하고 뭐 뒤에서 썸 타고 제사 제물 올라올 때 짜웅하고 교회가 완전히 강도의 구렬이 됐어요. 이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 시절에 있었던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메시지를 신약에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예수님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 예수님보다 700년 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반복되는 제사의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매년 성탄절이 오니까 그냥 선물에 캐롤의 분위기와 장식에 묻혀갖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분이 오셨는데 왜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노래 불러야 되는지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마지막 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번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즐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둘째 것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이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단번에 드리셨어요. 더 이상 제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예수 피로 씻김 받아서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그가 무도하지만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약의 제사 번제 다시는 필요 없이 한꺼번에 모든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성탄절이 무엇인 줄 안다 그러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크리스마스 이야기해 보게 되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학생들 데려다가 연극을 했던 내용 가운데 있었던 한 토막인데요. 동방박사가 사실은 그 스토리 책 각본에 보게 되면 4명이 출발합니다. 근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그러면 3명이 오는 것으로 꼭 그렇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추정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4명이 페르시아에서 출발해 왔는데 베들레헴에 3명만 오게 되고 나머지 1명은 못 온 거죠. 그 사람은 왜 못 왔느냐? 오다가 병자를 만나요. 그래서 병원비에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을 만나요. 그에게 먹을 걸 제공해요. 불쌍한 과부를 만나요. 그에게 또 얼마를 줘요. 길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중동을 오다가 보니까 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이 감동 오는 대로 주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 들어오고 나니까 다 줬어. 줄 게 없어.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아련하는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드릴 것이 없는데. 3명의 박사는 황금과 유황과 예물 그대로 남아가지고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데 그게 연극 각본의 스토리였어요. 그래요. 누가 진짜 예물을 드린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천국과 지옥의 이런 비유가 나오죠.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을게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앉는 사람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와 예비된 나라 천국 가라.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겠고 나그네를 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 보고 음식 대접하고 목마른 것 보고 마시게 하고 언제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했고 언제 주님이 헐벗은 것 보고 옷 입혔고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 보고 우리가 뵌 적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너희 옆 동네에 살고 있는 내 형제 이웃 지체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고아와 과부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 세상적으로 멸시천대받는 작은 자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었던 작은 정성들이 곧 나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 반대 이야기를 또 똑같지만 시간이 가지만 읽어보죠. 반대편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로 예비된 영영한 불에 지옥에 나가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을 때 옷 주지 않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니까 이 사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이 언제 우리 앞에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는 것을 보았는데도 공양 안 한 적 있어요? 똑같은 대답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영벌의 지옥으로 또 의인들은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판난다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도 고아원을 우리가 가는데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굳이 예배까지 폐해하면서 고아원을 가는 이유, 부활절에 굳이 치매 놓인 양로원에 가는 이유, 성탄절에 고아원을 가는 이유, 절기 우리끼리 먹고 너무 행복하다고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그 고아들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잠언 19장 17절 몇 구절을 쭉 보겠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야. 자,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서 적선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행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돈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돈 빌려주면 띄어요, 안 띄어요? 물론 갚는 사람도 있어요. 다 뛴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사람은 띄어먹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돈 띄어먹어요, 안 띄어먹어요? 안 띄어먹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믿음이 안 가시는 모양인데 절대 안 띄어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선행은 그대로 갚아주셔요. 믿습니까? 또 한 구절 볼게요. 잠언 21장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 좀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귀를 막고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봐야 사람도 하나님도 귀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흉내 내신대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올라가실 때 팔복 가운데 하셨던 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된 우리들의 모습을 야고보서 1장 마지막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정말 더러움이 없는 형식과 위선이 아닌 깨끗하고 위선적이 아닌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냐?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특별히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돌아보고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를 지켜서 오락에 빠져서 육체를 죄악 가운데 방치하지 않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경건도 훌륭하고 좋은 경건이지만 그거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걱정해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면 저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2차적인 행동 요령을 제가 설명한 건데 2차적인 행동 요령이 1차적인 구원과의 연관성은 100%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나그네 대접하고 고아 과부 돌봤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그거 평생 한 박애주의자 지옥에 수두룩하게 가 있습니다. 남 도와줬다고 해서 고아원 도와줬다고 해서 그러면 천국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1차적인 것은 제가 설교 서두에 계속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벌과 예비된 나라의 상속에 다른 차이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행위의 열매가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마태복음 5장 13절 마지막에 한 절 더 볼게요. 예수님의 설교의 한 토막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요. 진짜 소금, 가짜 소금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진짜 예수쟁이 있고 가짜 예수쟁이 있겠죠. 나는 어떤 예수쟁이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막 죽어가는데 밧줄을 내려주는 바람에 그 밧줄을 붙잡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그 밧줄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현관에다가 액자를 해가지고 밧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다가 마루에다가 그냥 전시를 쫙, 내가 구원받은 이 밧줄 너무 고마워서 아주 그냥 화려하게 금 액자 띠둘러 갖고서는 이 생명줄이라고 해 써가지고 거기다 밧줄을 쫙 전시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더 좋은 그림들과 작품들과 선물들이 오다 보니까 이 밧줄 하나 딸랑 넣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치워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훌륭한 게 더 많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시간이 지나니까 뭐 썩은 밧줄 하나 같은 게 별로 의미가 퇴색돼가지고 그때는 그거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는 의미가 퇴색돼갖고 더 좋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오락들이 물질의 풍요가 더 많으니까 이제 그것들이 이 자리로 대치되고 익스체인지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부활, 십자가,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행전 행적,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시다. 시계바늘 거꾸로 가는 것처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잃어버린 예수 다시 회복하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